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포도나무와 같다, 특별히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아마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저기 주차장 위에 거기 주차장에 보면 포도나무 하나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포도나무는 마른 나무인데 거의 덩굴 같습니다. 그래서 덩굴 식물치고는 이제 좀 그 줄기가 굵고 또 오래되면 단단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나무처럼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가지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리고 껍질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목재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남미에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 영동에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하시는 강도사님 계세요. 그래서 거기 또 방문해 보니까 영동에도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나무같이 분명하게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무는 나무 자체를 가지고 목재를 쓰기도 하고 나무가 크면 그늘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 있겠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같다. 한 걸음 들어가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불에 거슬린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가 왜 불에 거슬립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한 해, 두 해 참다가 안 되니까 그냥 파내라. 그리고 땔감으로 쓰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파내어서 땔감으로 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고 여러 가지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민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럼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패내가지고 불로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하겠느냐?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불에 뗄 수밖에 없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다. 그럼 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포도나무처럼 생각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장 잘 맺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심판주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값을 하고 어머님은 어머니 이름값을 하고 목사는 목사 이름값을 하고 장로는 장로 이름값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이름값을 권사는 권사 이름값을 하면 됩니다. 교사는 교사 이름값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라 부르면 우리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아들의 권리는 다 가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시면 그거 내 건데 그 빨리 나 주면 좋겠다. 왜 영감이 죽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유산을 안 주는가, 그 말입니다. 아들로서 권리는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로서 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까? 그거 안 주면 떠날까 싶어서. 그래도 달라니 그거라도 주고 같이 있고 싶어서 준 건 사실은. 딱 주니까 재산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줬겠죠. 왜? 빈손으로 가면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산 들고 갔으니까 그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지멋대로 하다가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돌아온 겁니다. 전혀 아들답지 않은 아들이죠.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았는데 진짜 몸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는 늘 동생이 고생할까 죽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형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럼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쁜 놈도 많고 하나님 마음을 상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미워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미움을 북돋우는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시대에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형은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집에 잘 있고 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저놈한테 이렇게 주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야 들어온다, 동생이 왔지 않느냐, 너 들어와서 같이 잔치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이날까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어겼잖아. 아버지가 들어가자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조금 전에 5분도 안 되게 5초 전에 어겨놓고는 그 자기가 못한 거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들이면 아들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효도죠. 동양에서는 불효자식은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뭘 쓰겠느냐. 그래서 효자를 나라에서 씁니다. 그럼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꼭 같은 말 했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한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종 노릇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얻을 것 다 받고 싶고, 그러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해드릴 마음이 없다. 그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 나는 이 땅 좋은 곳에 혹은 이 숲을 가운데 가장 좋은 양지 바른 곳에 포도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포도나무에 기대하시는 농부와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이만큼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원망하나? 왜 우리가 망했나?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시나?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준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무슨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 포도나무 대접을 받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지금 불에 거슬러 다 타서 이제 그야말로 땔감이 되기 직전인데
왜 그런지를 모르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가 거기 불이 나도록 하겠느냐? 어떻게든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경 쓰지 마라. 알아서 다 줄게.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달라 한다고 주는 거겠습니까?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살아가시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까, 복을 받을까,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건 하지 않으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 형편이 이렇고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좀 뻔뻔스럽지도 않느냐?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저거 땅만 버린다 싶어서 이제 패내 가지고 불에 태우려고 한다. 지금 내가 이미 불이 붙어서 거슬렀다. 그랬는데도 지금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그 본질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하게. 교사다. 교사는 뭡니까? 학생들 잘 가르쳐서 부응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건 좀 뭐래도 괜찮아요. 그게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깨끗하고 종업원들도 예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식당에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고 양까지 그래야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거 빼고 다 잘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주 저하고 친해요. 친하고 다 좋은데 이분이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잘해요. 근데 목회는 못해. 그러면 이게 제가 이분이 목회를 하실 분이 아니고 다른 걸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거죠.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로 잘하면 되고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로 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는 핵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난 열매 상관없어요. 나 열매 안 맺을래.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못 맺는구나. 내가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못했구나. 내가 진짜 불에 거슬린 포도나무 같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단 말이 뭐냐? 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과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지 않죠. 애가 자녀를 낳는 거 봤습니까? 커서 어른이 돼야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깊어지면 어떻게?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더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그 나무들은 잘 자라지를 못해요. 왜? 물이 없고 영양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한번 큰 비가 오든지 하면 순식간에 다 자라서 꽃이 피우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왜?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는 시냇가에 있어야 되고 가지는 포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 주님으로부터의 그 포도나무 되는 그 본성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고 주님과 교통하는 게 좋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어떤 것이냐? 한 번 맺으면 계속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새로 늘 내 아버지 뜻을 내가 지키길 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가고 그렇게 바빠도 피곤할수록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교통,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그것을 꼭 지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도 뒤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우리 어른들이 하도 순교신앙 하니까 나도 순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래 생각한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과 교통하고 가까워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게 때가 되면 순교할 일이 생기면 순교하게 되고 선교할 일이면 선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떠난 것이 문제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뗄감으로 됐느냐?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교통하면 그 나중에는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하느냐 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너 참 예수 믿는데 나도 너처럼 한번 예수 믿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저절로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멀리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사람이 다 압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제가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글을 이렇게 보냈는데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성격이 너무 괄괄해가지고 초등부 애 하나가 교회당에 뛰댕기는데 붙들어가지고 너무 혼을 너무 심하게 내줘버렸어요. 문제는 걔가 그 길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평생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애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교회에서 뛰다는 잘못한 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됩니까? 얘가 뛰다는 게 잘못하는 건 맞아요. 그건 불쌍한 마음이죠. 쟤는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게 어떤지 모르는구나. 내가 저 아이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을 이해하고 아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행동과 반응은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미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는 복과 보호와 그거는 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끝났어 이제. 불붙은 포도나무 같아. 왜 내가 포도나무를 불사르겠느냐? 열매도 하나도 못 맺는데. 그런데도 자신들이 어떠한 것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왜 저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느냐?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떠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왜 저러느냐 다 그것도 틀린 우리 염려할 건 맞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저희 교회 오셨던 박영선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왜?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나도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 전체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왜? 수풀에 있는 포도나무를 했어요. 그 야생에 나무 자라는 수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심기지도 못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셉같이 애굽 땅에 심겨 있든지 다니엘같이 바벨론에 심겨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니엘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교인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